정신줄을 놓았겠죠. 어떻게 정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 3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자신의 그 절절한 고통을 지금 친구들 앞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진수성찬이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몸이 아파보고 또 아픈 마음을 느낄 때에는 밥을 먹는 건지 물을 먹는 건지 정말 맛이 없죠. 맛이 없죠.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그래도 욥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래도 욥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평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서움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또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 무서움을 느끼고 살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부족한 면이 있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이 무서움은 해소가 돼요. 두려움과 불안은 해소가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믿음이 부족한 면이 있었고 평강을 풍성히 누리지 못함이 있었고 자유를, 안식을,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면이 욥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고민이 없으시겠고, 설교를 저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이 고민이 있으시겠고, 무서움이 있으시겠고, 불안이 있으시겠고. 여러분 언제나 말씀의 거울, 말씀의 잣대로 우리가 사람도 바라고 사물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믿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도 그렇고 모든 인생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수 있음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임했다는 의미가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훈련 받는 욥을 여기서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자신이 단련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는 나의 믿음이 성장되리라.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인물이 되리라. 그런 의미로 자신이 연단받는다는 바에 대해서 지금 23장 10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불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무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아서 해결받아야 되죠. 해소가 돼야 되죠.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이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게 혹시 그냥 반신불수가 되면 어떡하지? 원수마귀가 수많은 거짓 걱정거리를 가져오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마귀가 찾아올 때는 불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임재해 주십니다. 원수마귀가 수많은 걱정거리, 무서움, 불안, 우울,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나도 눈이 안 좋아질 거야. 나이 먹었으니까 치매가 올지도 몰라. 나이 먹었으니까 혹시 중풍 걸릴지도 몰라. 이런 걱정 당연히 하는 거지. 아니.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대적해요. 믿습니까? 불안에 잡히면 안 돼요. 불안에 잡히면. 원수마귀가 수많은 불안거리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가난하면 어떡할까?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까?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냥 아쉬운 소리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어떡할까? 수많은 걱정거리를 주면서 공격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원수마귀야. 왜 헛소리를 하느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 두려움, 무서움, 온갖 걱정거리를 원수마귀가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데 대적을 해요. 나를 위해서 대적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아내 위해서 기도로 대적해주고, 믿습니까? 아멘. 남편 위해서 기도로 대적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도움기도 해줘요. 대적기도 해줘야 돼요. 얼마나 나도 약하고 내 가족들 형편없이 약해요. 예? 아주 젠틀맨 같고 아주 예? 멋진 승려 같지만 약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도구기도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영적 전도 해주고, 부흥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찬양 사역자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예?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드리고. 훈련 받는 거예요. 욕이 훈련 받는 거예요. 욕이. 그러니까 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에 그대로 잡히고, 불안에 잡히고, 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상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나만 바라보고 살면.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년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 10년 후에는 나를 어디에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나의 인생의 최후 작품은 어떤 모습으로 빚어주실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내 상처에만 몰두하고, 그저 나에만 몰두하면, 그러면 헤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을 예배자로 삼아주셨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경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방인인데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키셔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성장을 시켜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은 사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으시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시죠. 아멘. 아멘. 이왕이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이왕이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더 잘하는 거죠. 아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해요. 욥은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욥을 조문으로 하는데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조문으로 하는데 세상에 욥의 몰골을 보니까 오름이 터진 거예요. 세상. 욥을 보니까 막 오름이 터진 거예요. 멀리서부터 막 찾아왔는데 욥을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천국할 수가 있나? 막 오럽다. 그들이 오럽다. 성경 나오고. 그리고 7일 동안을 입을 못했다. 7일 동안. 근데 욥이 앉아 있습니다. 욥 앞에서 욥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7일 주야로 입을 못 찐 거예요. 친구들이 입을 못 찐 거예요. 멀리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친구다운 친구들이. 아유, 요즘 세대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식어가지고 얼마나 정성이 식어가지고 전화도 정성껏 못하는, 전화 활동도 정성껏 못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예? 7일 치랴를 욥의 앞에 앉아서 같이 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울어요. 로마서 말씀에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7일 치랴를 집에도 안 가고 그들이 벌려놓은 일이 많을 텐데 7일 치랴를 욥의 아픔을 같이 하는 얼마나 친구다운 친구들입니까?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교자를 쓰시잖아요. 설교자를. 네? 그죠? 다 설교를 해. 설교를 막 몇 편씩을 하잖아요. 그들이 설교 몇 편씩을 하는 거. 나중에는 또 나오죠. 네? 친구 세 사람 후에 또 한 사람 또 설교를 하잖아요. 예? 설교를 무지무지하게 듣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지금 설교가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네? 재밌죠? 항상 재밌는 것만 아니에요. 그죠? 설교가 아플 때도 있어요. 아멘? 말씀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수술을 하니까 수술을 받을 때는 아파요. 그죠? 저도 평소에 설교자라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설교를 할 때 내 설교를 듣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면 내가 죄 짓는 건가? 내가 죄 짓는 건가? 설교자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은혜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가 재밌고 설교가 막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 받았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설교를 듣고 아팠어요. 네? 말은 안 해요. 아팠어요. 못 견디겠어요. 괴로워요. 이러면 설교자라서 내가 이거 옳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여튼 자 말씀이 요백에 막 임할 때 막 친구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 설교를 듣는데 욥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막 소금을 끼얹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소금을 막 끼얹는 것 같아. 친구들.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욥의 세 친구 후에 또 한 명 누구죠? 욥의 세 친구 후에 한 명 또 세우셔가지고 설교 듣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직접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죠. 직접 설교. 욥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욥은 훈련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훈련을 받고 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욥이 믿음이 성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막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직접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욥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 욥기 말씀 후 쪽으로 가보면 욥이 회개. 욥도 회개할 바가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아주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막 의로운 것을 내세워요. 막 의로운 것을 내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욥의 부족함을 절절히 깨닫고 그 욥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교만을 낮추시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아멘이 깊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으로 욥을